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살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옛습관대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상립 5주년 기념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이번 성회를 준비하였사오니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한없이 내려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배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유동건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귀한 성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우울한 분들, 악한 영역에 눌려 계신 분들이 모두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영적인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 우리 사순절 5번째입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은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고통당하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 또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회개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용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세상죄로 인하여 단단하고 차갑게 굳어버린 저희들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여.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매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의 빛 사랑교회 성도들님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환절기로 인하여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요즘 감기로 인하여 많은 질병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엘리사 선지자에게 마지막 떡을 대접하여 흉년 동안 기름병과 떡 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사르파 가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가정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사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늘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부흥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선교하는 데 부축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주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 소망이 되시며 믿음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과 사사기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석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 성경 이번에는 사사기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부터 26절이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구약 36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 지역의 주민들은 철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죄사함을 입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사단을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어느새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죄짓고 마귀의 종되어 사는 모습을 봅니다. 주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십자가로 정복하여 거룩하고 능력이 있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고 왜 저렇게 인사하나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우리 몸의 세포가 다 듣는데요. 세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의사가 하는 얘기래요. 우리가 말을 하면 이 말에 모든 몸이 다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죽겠다. 죽겠다고 말을 하면 다 죽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몸의 모든 세포와 기관들이 죽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제 십자가의 승리인데요. 사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을 안 중요하겠냐면은 제가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목회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도 알지 못했던 영적인 영역이에요. 제가 이것을 발견한 것은 우리 요 가까운 데 있는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님 통해서 배운 부분인데 제가 혼자 또 묵상하다가 또 깨달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은 왜 이렇게 잔인하게 칼로 죽였나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그 가나안 지역이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거기에 있는 7 족속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을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이제 또 약속 땅으로 주시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2가지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나 지금의 전쟁은 비참한 것이고 우리가 전쟁을 사랑하는 거 아니지만은 이거를 영적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만은 아직도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영역이 있을까요? 있어요. 이걸 근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저도 이제 목사님들을 저도 만나고 주로 제가 만나는 사람이 주로 목사님들인데 목사님 사모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발견한 이 영적인 세계를 전 전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면서 다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고 말을 하면은 야, 나도 다 체험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체험했다는 얘기를 꼭 해요. 제가 지난주에는 내 친구인데 그 친구 목사님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우리 성회 소개를 좀 하고 너도 좀 여기 좀 와봐라 그랬더니 그 말을 잘 안 들어. 말을 잘 안 듣는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근데 그날. 왜냐하면 본인도 역사가 일어났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역사가 많이 나타났냐 하면은 자기가 한 어떤 분을 1년을 신방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이제 사모님에게 주시더라고요. 암이 나왔대요.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그분이 사준 거래요. 되게 부자인데 친척이에요. 지금 사는 집도 또 거기가 또 도와줘서 살고. 그러니까 이분은 나름대로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말 더 안 들어요. 체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암센터에서 기도할 때 암이 낫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은 나는 1년 기도한 게 아니고 한 1분 기도했어요. 그래도 낫는데 제가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저는 그 후에 기도할 때마다 암이 낫겠어요? 어쩌다 한번 낫든지 안 낫든지 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믿지만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성회에 가면서 뭐를 체험했냐 하면은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 더 높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 비밀을 밝혀줄 건데 우리가 내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랑 그 목사님한테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기도해서 암이 나는 거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이에요.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성도님도 마찬가지인데, 1년 기도해서 병이 낫는 거 훌륭한 일이지만 더 큰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면 1분만 기도해도 병이 나요. 그리고 한 번만 낫는 게 아니고 계속 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에게 신방을 갔어요. 이분이 80이 넘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 80 넘은 분들은 어디가 안 좋은지 아세요? 이 허리랑 이 골반 다 똑같아요. 거의 안 아픈 분 없을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제가 이분한테 기도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왜냐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 비법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법을 말씀드릴 거니까 잘 적어두시고 기억하시고 오늘 그 비밀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은 하시지만 나도 준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은 항상 전능하셨어요. 주님이 전능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 문제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걸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은혜 받는 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은혜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찾을 수 있는 분은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여기에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네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그들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 권세라는 거는 이건 그 마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있어 세례를 할 건데, 그래서 내가 물에 담궜다가 빼는 이유. 근데 요새는 우리는 장로교는 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침례를 안 하고 그냥 손으로 톡톡 하는데, 원래는 뭐가 맞는 거예요? 침례가 원래 맞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우리 교회에 여건이 되면 침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미국 갔더니 큰 교회에 제가 가끔 가면은 그 예배당 앞쪽에 침례를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다 보이게. 그러면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넣었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시 그걸 또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침례를 받게 하는데, 침례가 왜 중요하냐면은 몸소 체험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또 물에 들어가는 건 뭘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 홍길동, 옛사람 김영식은 죽었다. 그러면서 딱 꺼내면서 뭐예요?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숨을 이렇게 쉬면서. 그게 좀 실감이 나잖아요. 좀 오래 담그면 더 실감이 날 거예요. 죽기 직전에 딱 꺼내면.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톡톡 하는데, 그 의미를 지금 골로새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새 생명을 얻는 참 큰 은혜를, 십자가를 얻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제 새 생명 얻었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제 죄도 안 짓고 이제 병도 낫고 사업하면 사업도 잘 되고 기도하면 막 우리 아들도 막 서울대 가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아직도 많아요? 어려움이 아직도 많죠.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성령에서 은혜를 받기 전까지 이거를 조금은 알았는데 잘 몰랐어요. 이게 이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병도 짝짝 낫고, 이게 내가 내 안에 자꾸 역사하고 막 밤에 잘면은 꼭 가위 눌리는 분들 있잖아요. 가위 눌리는 건 거의 마귀가 한다고 보면 돼요. 가위 눌리고, 어떤 분은 막 불안하고, 다른 것보다도 우울하고, 이런 분들 요새 굉장히 많아요.
많이 보시죠, 주위에. 우울증, 공황장애, 또 뭐 있어요? 또 분노조절장애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쓸데없이 멀쩡한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때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화내고 막 심지어 약간 미친 사람들은 칼도 이렇게 칼부림도 하고 그래서 뉴스에 나잖아요. 이게 다 마귀의 역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데서 완전히 자유하면 좋은데 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사사기 1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복을 하는데 보면은 오늘 그 사사기 1장 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함으로 그 석 이름을 호르마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싸워야 돼요? 그냥 자동으로 내 땅이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을 점령했다는 말이 나와요. 점령했다는 말이 나와요. 또 19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데 내가 또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있나요? 있죠. 아직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고, 그죠? 또 우리 자녀가 또 교회를 안 나오고 있고, 또 아직도 나는 우울감이 아직도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책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기하고 많이 사는데, 정말 저는 정말 그런 분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중직자가 됐는데도 생전 병 낫기를 기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신조는 뭐냐 하면은 병은 어딜 가야 된다? 병원을 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된다. 병 낫기를 기도하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러면 이런 걸 생전 체험해야 못해요. 생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도 보면은 정복을 하고 성읍을 건축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내가 이걸 이루어내는 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12지파한테 땅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이미애 권사님한테는 송내동을 주고 김영식 집사님한테는 뭐 중동을 주고 이런 그런 식으로 오 집사님한테는 뭐 어디 갖고 싶으세요? 뭐 상동을 줬다고 그래. 상동을. 우리 이미애 권사님은 뭐 거기 신곡동을 주고 나눠줬어. 근데 문제는 그 동네에 갔더니 터줏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약속은 했는데 이 터줏대감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미쳤냐? 그러고 안 나가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상황이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면 내 땅이 되지만 지면은 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터줏대감들은 안 나가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왜 읽었냐 하면 물리친 곳은 내 땅이 됐지만 못 물리친 곳은 내 땅이 안 됐다는 매우 단순한 원리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이 있어도 그 법이 다 적용이 되면 좋은 나라인데 그게 법치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법치국가죠. 사실 웬만하면 법이 다 적용이 되잖아요. 깡패들이 횡패 부리면 경찰이 가면 해결이 되고. 근데 이런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잘 되지만은 한국을 떠나보세요. 이게 안 되는 나라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갔다 온 필리핀도 그렇고 무법천지 나라가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남미는 경찰이 힘이 별로 없고 누가 힘이 있는지 아세요? 남미는 갱단이 힘이 있어요. 그 카르텔이라고 그래. 카르텔. 얘들이 힘이 있어서 이 마약 카르텔은 경찰도 죽이고 검사도 죽이고 뭐 죽이고 싶은 사람 다 죽여요. 그리고 그래서 또 러시아 쪽엔 또 마피아가 많아요. 내가 러시아 마피아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몇 명인지 아세요? 20만 명이 넘어요. 거의 군대죠, 그 군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를 다스리는 건 푸틴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보면 실질적으로 동네를 관할하고 자리세 받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실 물론 정치가랑 다 짜고 하는 거겠지만은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공권력이 안 되는.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이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도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미 임했습니까? 임했죠. 내 안에 임했잖아요. 내 예수 믿잖아요. 천국을 가잖아요. 제가 지옥에 대한 영상 보내드린 거 보셨습니까? 그 지옥 갔다 온 체험을 보내드렸는데 천국 가는 것만 해도 대단히 큰 은혜고 이것만 해도 뭐 죽어도 좋은 은혜지만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린 그 이상의 은혜를 좀 받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법을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려면 첫째는 십자가의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어느 대학교 표어죠? 모르세요? 연세대학교 그 표어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일단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병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데 많은 분들이 진리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영적인 진리를 너무나 몰라서 심지어 지옥이 있다는 것도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내드린 영상에 보면은 그분이 지옥을 갔잖아요. 20 몇 분 동안 갔다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20 몇 분 동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마귀들이 막 집어던져서 막 고생하고. 근데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지만 안 믿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알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부터 이제 굉장히 심도 있게 가는데요. 첫째는 열심히 기도하고 본인이 말씀 읽고 노력하면은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 믿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한번 성령이 충만해지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 보셨나요? 성경 읽기 좀 하면은 몇 장만 읽어도 어때요, 마음이? 충만해지죠. 안 충만해지세요? 충만해지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좀 지루한 부분도 있지만은 전 그런 부분은 좀 대충 빨리 넘어가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너무 붙들고 있지 말고 시험 되니까. 이 구약에 보면 반복되는 거 있어요. 뭐 누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건 좀 대충 넘어가고. 근데 성경을 읽어도 충만해져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성령 충만받는 두 번째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분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면 아주 빨리 임해요. 이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고 영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임파테이션. 임파테이션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이제 지도자 자리를 줘야 되겠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40일이 걸립니까? 아니면 그날 딱 임합니까? 그날 딱 임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제 친구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1년 기도하면 병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이런 수준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특히 장로교는 이런 걸 잘 몰라요. 이런 말도 잘 못 들어보고 그래요. 여러분도 못 들어봤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임파테이션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는요,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모세보다 훨씬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청년 여호수아라는 말이 나와요. 오죽 젊었으면 청년이라는 말을 써요. 제가 청년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죠. 전 청년이 아니에요, 이제는. 청년이 아닌데 저도 한땐 청년이었어요. 여기 청년도 계신데.
근데 청년이 갑자기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네가 모세냐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모세냐 그러고 이제,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숫자를 계산할 때 장전만 60만이면 곱하기 4만 해도 240만인데, 근데 안수를 했을 때, 모세가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들어가니까 여호수아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지혜롭게 잘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굉장히 잘했어요. 여호수아는 정말 흠이 없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신약 시대의 이름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를 구약 시대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는 혼자 40일 금식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모세가 어느 날 안수 기도를 했고 그때 정말 성령이 세게 임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차원을. 안수 기도 받고 그날 병이 싹 낫는다든지 성령이 세게 임하고 이런 거를 잘 몰라요. 특히 장로교인들이 잘 몰라, 이런 거를.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조금만 알고 그냥 어디서 두고 본 거 하고 그냥 따라서 해보고 그랬지만 잘 몰랐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조윤기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설교를 듣고, 그리고 저도 한번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성경책도 보고 그러면서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암센터에 가서 손을 얹고 암 환자한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순수한 마음으로 그때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 손이 아주 뜨거워지고 그때 간암 환자가 나은 체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번 그렇게 되게 세게 체험하고 그 후에도 몇 번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기도했더니 막 발에 있었던 그 티눈 있잖아요. 무슨 약을 발라도 안 났대. 근데 제가 기도 안수 2번 하고 다 나았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영의 세계를 잘 몰라가지고 이걸 은사적으로 내가 계속 사용하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성회에 가서 이걸 배우게 되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3가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 안수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안수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안수를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되면 조용기 목사님이 안수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회개에는 3가지가 있어요. 이 3단계 회개를 저도 배운 거예요. 우리 이종서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첫 번째 단계는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깨끗게 해주시는 그 회개가 있어요. 이 회개는 우리가 다 알죠. 우리 다 아는 회개예요. 문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안 해서 그런데 그 회개 기도를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흥에 오시기 전에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를 안 하고 부흥에 와도 소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햇빛이 아무리 쨍쨍 쪄도 선글라스를 딱 끼면 어때요? 깜깜하잖아요. 왜 이렇게 깜깜한가? 깜깜한 이유는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흥회 때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안수하면 그 목사님이 굉장히 능력이 아주 센 분이에요. 정말로 센 분이에요. 근데 안 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준비를 해야 돼. 죄를 고백하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의 2단계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3장 13, 14절 읽었는데요.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는 이 복을 전해줘야 돼. 이방인이라는 건 열방에 다니면서 땅까지 전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직도 저주 아래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아직도 옛 성격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아직 완벽히 사라진 건 아닌데 저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제가 방긋 받고 웃지만은 집에 가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엔 잘 안 싸워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냥 내 성격인가 보다. 성격인가 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불안 장애가 있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근데 불안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잠을 많이 못 자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이 모든 저주를 옮겨놓고 난 예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단이 말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너를 죄를 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는 안 죽는다. 만약 죄를 안 사했으면 하나님이 딱 치시면 다윗이 그날 죽는 건데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 유부녀 유혹하고 그 남편 죽이고 당장 죽어도 될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죄는 사함 받았지만 저주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야. 그냥 이 죄도 짓고 저주도 짓고. 근데 한번 그렇게 죄를 져보세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는데 내가 회개하면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죠. 내가 음주운전해서 누구 죽였으면은 내가 회개 기도했다고 해결이 돼요?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경질 내가지고 누구 때렸으면 내가 회개 기도했지만 이 사람 병원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줘야 되고 달 빌어야 되고 감옥에 안 가려면 애써야 되고. 죄와 저주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죄 때문에 저주가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근데 저주의 근원은 누구냐 하면 아까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때 저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근데 제가 문제를 낼게요. 내가 지난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음란한 죄를 졌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그 인사를 했더니 자기가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진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성회에서 만난 분인데 또 딴 데서 또 만났어요. 반가워가지고 반갑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70이 넘은 분이에요. 70이 넘은 분인데 아주 정정해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30대부터인가 50살까지 음란한 죄를 졌대요. 그러니까 거의 한 젊은 날을 거의 50살까지 음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고 나중에 목사도 됐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20년 동안 음란한 죄를 질 때에 마귀가 틈을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탔겠죠? 그럼 그 삶에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 기도하면 끝난 거예요? 또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속에 음란의 마귀가 많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뽑아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분이 성회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지금 쉬운 예를 들은 거예요.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당 일을 20년을 했단 말이에요. 20년 하고 회개하고 세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다닌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20년 동안 무당 일을 했으면 섬긴 귀신이 많잖아요. 뭐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장군 귀신, 뭐 할아버지 귀신, 무슨 호랑이 귀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호랑이가 뭔지 하여튼 뭐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 좋은데 싹 사라질까요? 아니면 아직도 많이 숨어 있을까요? 숨어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그 무당했던 분을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자기가 무당을 하다가 인천에서 이분이 되게 잘 나갔어요. 아주 외작도 타고 기가 막히게 점을 잘 쳐가지고 손님도 엄청 많고 그러다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살아서도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인다는 건 뭐가 보인다는 건지 아세요? 귀신이 보인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옛날에 점치였을 때 이분은 보면서 점을 쳤어요. 딱 보면 저 사람이 어젯밤에 딴 여자 만난 게 보이는 거예요. 딱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짓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미 손 씻었잖아요. 근데 자꾸 보이는 거야. 딱 보면 저 집사님 어디 가서 뭐 했네?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보기가 싫은데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저한테 5년을 보이더래요. 5년을. 그렇게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근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의 손자한테도 사탄이 역사하더라고요. 이 손자가 명문대를 갔어요. 프린스턴 대학.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놈이 방학 때 갔다 오더니 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를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잡아가지고 정신병원에 넣고. 근데 놀라운 일은 이 녀석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식구들 없을 때 몰래 밥그릇에다가 밥을 퍼가지고 향을 3개를 꼽아. 그래가지고 집에서 자기 방에서 이걸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빠한테 들켰어요. 근데 얘는 사는 데가 미국이에요. 무당을 본 적도 없어요. 얘는 태어난 데도 미국이야, 제가 알기로. 야, 너 이거 왜 이런 짓 했어? 너 왜 그랬어? 왠지 이 향이 좋았어요. 왠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걔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당의 영이 있는 거예요, 걔한테. 그래가지고 걔가 또 미국 친구들 놀면서 죄 짓고 그러니까 이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잠복 근무하다가 언제 폭발하냐 하면 내가 죄를 지을 때 확 드러나든지 상처 입거나 그랬을 때 확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얘가 확 드러나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지네 아버지 때리고 막 어머니 때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도 왔었어요.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핸드폰 갖고 물러가라고 하는데 이놈이 장난을 치는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내 말을 따라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아빠한테 그랬어요. 뭐 프린스턴 대학이고 뭐고 얘 데리고 들어오라. 프린스턴 가면 뭐 할 거예요? 정신병 걸렸는데. 얘는 냅두면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저주라는 건 이렇게 뽑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경우 저주가 있는지도 몰라. 평생을 귀신하고 살면서 내 안에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어요. 첫째는 이사야 53장 4,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받았도다. 예수님은 질병을 이기셨고 슬픔을 이기셨어요. 모든 우울증 다 이기셨고 죄악을 이기셨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로마서 5장 90절.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9절 10절은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9절부터 보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거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예요, 미래. 자,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보면 10절도 똑같아요.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건 과거예요. 근데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람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예요. 구원을 완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병과 나의 슬픔과 나의 죄악을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걸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도 받아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고 슬픔도 이겨야 돼요. 나에게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은 다 거기서 자유케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자유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일단은 본인 믿음이 약한 거예요. 아까 그 손자 같으면 본인이 믿음이 약해. 또 아까 이제 무당했던 분은 무당을 그만두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잘 모르지만, 또 한 가지 이런 특별하게 악한 영이 많이 있는 분들은 누가 도와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오실 유동건 목사님은 이걸 잘 도와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흥회를 와야겠어요, 안 와야겠어요? 꼭 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런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하는 성회에 부흥사들이 한 200명이 있어요. 거기 제자들이, 우리 이종서 목사님 제자들 한 200명 정도 있어요. 며칠 전에 모임도 가졌어요. 근데 200명이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유 목사님은 그 중에서도 되게 잘해요. 이게 잘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만나려고 부산에서도 와요. 어떤 분은 딸이 정신병이 걸렸어요. 근데 너무 안 낫는 거야. 근데 분명히 이거 누구 역사예요? 귀신 역사지. 근데 이 부흥사를 만나도 못 고쳐. 저 부흥사를 와도 못 고쳐. 근데 누가 고쳤을까요? 유동건 목사님 고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다 찾아봤대요, 자기가. 다 만나봤는데 아무도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고쳤다는 거예요? 유동건 목사님이 고친 거예요. 근데 유동건 목사님은 물론 이제 성회 때 우리가 다 뿌리를 뽑는다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준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세 가지 회개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일단은 내 죄를 자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은 나의 저주를 가져가셨다는 걸 믿고 더 이상 저주 밑에 살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자꾸 저주로 나를 끌어당기는 나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걔들이 누구예요? 걔들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내쫓아야 돼. 마귀를 내쫓으면 나한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요. 제가 이거를 좀 실질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 성회에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고. 근데 지난번에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러시아 선교사님이 왔어요. 이분이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음이 보통 있는 게 아니고 러시아 선교사를 했으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는 마귀가 역사해서 만들어진 저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뇌종양이 있었어요. 뇌종양이 자그마치 4개나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빅 사이즈로. 찍어보니까 그냥 너무 큰 게 4개가 있는 거야. 이거는 뭐 고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모자를 그날도 쓰고 앉았는데 모자를 안 쓰면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머리가 너무 시려가지고. 근데 이분이 성회에 와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그 다음날 검사하러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의사가 이상한 건 뇌 위치가 약간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증거를 나타나신 것 같아요. 뇌종양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공황장애가 심해가지고 40일 기도를 한 5번을 했대요. 그 40일 금식 기도를. 그 좀 대단한 분이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5번 하면은 거의 목숨 걸은 일. 난 그렇게 하는 사람 처음 아무도 못 봤는데, 그런데 낫을까요? 안 낫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를 고생했냐면 25년을 고생했어요. 25년을. 목회도 못하고.
이거 뭐 노가다 같은 거 뛰다가 잠깐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5년 동안 했는데 이제 이종선 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우리 집회에 와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받았어요. 25분 정도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종선 목사 하는 말이 있어요. 와서 기도 받으면 25분이면 끝나는 건데 25년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왜냐하면 이분을 제가 자주 부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저도 요즘에 이제 은혜를 받고 같이 하지만은 이런 기회를 잡아야 돼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원리만 알면 나도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어떤 부흥사를 만나지 않아도 나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나에겐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어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마귀를 쫓아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꼭 부흥사가 와야 되는 거에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내가 굳게 믿고 하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권사님인데 굉장히 전도도 많이 하고 전도를 너무 많이 해서 냉장고를 상품으로 받을 정도로 전도 왕이에요. 근데 이분에게는 비밀이 있었는데 병이 있었어. 이상한 병이. 뭐냐면은 자기 그 몸속에 탁구공만한 게 항상 만져지는 거예요. 전에도 한 말했는데 근데 이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난리를 쳐요. 이게 막 움직여. 이 공 같은 게 탱탱볼 같이 막 움직여 몸에서. 그리고 자기는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응급실을 가야 돼. 그래서 자기는 이게 뭐가 징후가 보이면 일단은 저기 택시를 부른다든지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을 수도 없이 많이 갔대요. 근데 문제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죽겠는데. 서울대병원에 가도 모르고 뭐 어디를 가도 뭐 세브란스도 갔겠죠. 여기저기 대한민국 병원 다 다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속에 뭐가 있어요. 탁구공 같은 게 있고 이놈이 움직여 계속. 근데 이분이 나중에 외국까지 가는데 못 고치고 이제 성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배운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이 문제를 담당하셨고 이걸 일으키는 악한 영을 물리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지은 죄 회개하고 혹시 조상이 지은 죄 있으면 그것도 회개하고 혈통을 타고 들어온 마귀 다 물러가라 뭐 그러면서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 성회에서 내놔주는 그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보고 자기가 혼자 해본 거예요. 자기 손을 배에다가 얹고 주로 이제 악한 영이 그 사는 집이 배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에다가 얹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악한 영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랬더니 이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내고 막 기침하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거의 1시간을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울면서 혼자 방에서 혼자 부흥회 한 거예요. 이제 혼자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혼자 부흥회를 1시간을 하고 막 울고 막 기침하고 그러면서 다 끝나고 나서 만져봤더니 이 탁구공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진 거예요, 탁구공이. 그리고 몸이 아프질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개척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필리핀에 가서도 그걸 체험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선포하니까 나가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사실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회도 오면 좋은 거예요. 나의 믿음이 더 이렇게 도와주고 또 성령 충만한 분이 안수해주면 내가 그때 성령이 또 세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흥회를 위해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흥회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은혜 받고 변화돼야 되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되나? 왜냐하면 내가 깨끗하게 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왜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귀 쓰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내가 왜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야 되고 평소에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정말 우리가 결국 깨끗한 그릇이 되고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3단계 회개를 해야 돼요. 나의 죄를 자백해야 되고 예수님께 모든 저주를 올려드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려야 되고, 세 번째는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받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아브라함의 복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거십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악한 영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일을 막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성회를 우리가 눈물과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천국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병고침 받고 죄사함 받고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임을 바칩니다.
아버지 예물 바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부흥의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4월 1일 날 토요일 오후 7시입니다. 오후 7시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안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를 못 찾는 분들에게 그 안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날은 주일 오후 2시부터. 근데 지금 우리 강사님하고 얘기한 우리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후 7시부터 한 9시 반 정도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그 정도로 끝내고 그리고 주일은 오후 2시부터 한 6시까지. 그래서 이건 뭐 2번 나눠서 할 건지 그랬는데 또 그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은 그 6시까지라는 거는 기도를 많이 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좀 기도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우리 자신의 기도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정말로 한번 꼭 해보십시오. 그래서 토요일에 오실 때도 그냥 오지 마시고 뭐 한두 끼라도 금식하고 오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꼭 이 병이 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좀 준비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나만 오지 말고 한 명이라도 꼭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내 병 걸린 또 뭐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아직 주님 모르는 분 계시면은 이번이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도 이 유동호 목사님 같이 갔었는데 그때도 어떤 분이 우리가 있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마닐라에서 한 3시간인가 2시간인가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거기까지. 근데 이분이 관절이 안 좋은 분이었는데 그날 성회가 길지도 않았습니다. 이분이 한 타임 딱 참석하고 이분이 관절이 다 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는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광고하셔서 이 자리를 잘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회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토요일에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만납시다. 네, 토요일 7시에 우리 꼭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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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